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 특세 2일차 예배를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 피곤한 마음, 피곤한 몸, 그러나 주께서 깨워주신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천성가 144장과 그리고 423장 기도 연달아 부를 텐데요. 먼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신앙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악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리라. 고난주간을 지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묵상하여 봅니다. 주님, 이른 새벽을 깨우고 이 성전에 모인 성도님들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심에 회개와 용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칠고 험한 십자가는 죽음과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며 말씀을 듣는 귀에는 믿음이 더하여지고 한 입으로는 오직 선하고 귀한 말씀만을 전하는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알아 구원의 진리의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의 고난주간을 경건함으로 마무리하며 부활하실 주님을 기쁨과 소망으로 기대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예,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 4절 같이 합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자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화평셀 생각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라, 구도자의 몸이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목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나누고 또 필요하면 운동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초대교회 모습들이 보인다. 가장 귀한 것은요, 믿지 않는 분들, 낙심한 분들을 모셔다가 목요일마다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서로 은혜를 나누는 이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 화평셀이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또 모든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이 나타나도록 우리 셀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위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화평셀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로 봉독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우리 화평셀을 하나님 복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는 귀한 우리 화평셀 이준 집사님, 또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셀원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과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일마다 때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며 우리 구원받는 심령을 더 늘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사는 날을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화평셀을 통해서 각 가정과 및 우리 교회와 저의 모든 섬기는 선교지에까지 풍성히 흘러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첫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과 생명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미랄로, 사랑의 미랄로 살아달라 부탁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기도의 미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같이 해서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네, 그거 분명한데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손녀들을 대하면서 자주 못 만납니다. 부모님과 같이 있어야 되니까 볼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몇 번 못했죠. 그랬더니 미운 7살이잖아요. 한 손녀가 그러더라고.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만날 때마다 기도한대. 근데 옆에 있는 애가 뭐라고 그러냐면 1000번은 했대. 그런데 7살짜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10,000번이래요. 왜 그랬습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우리 성경적으로 훈육을 하면 보통 한 3살 그때까지는 고집을 잡아야 되니까 매를 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학적으로 보면 3살 이후가 넘어가면 매는 소용이 없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워낙 빨라서. 그래서 2단계 훈육법은 설득이죠. 말로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2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7, 8살까지밖에 안 먹힌다고 그러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득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요즘은 티네이저가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 교육 방법은 세 번째인데요. 그 세 번째 방법이 뭐냐? 모범입니다. 모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나타나가지고 입으로만 기도로만 때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놀아주고 뭔가 이렇게 좀 사주고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저의 삶의 모습을 못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죽음을 향해서 나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살피고 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이 그 시간을 가지는 게 배경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이요 지도자로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지도자 형태 중에는 보스형이 많습니다. 아주 두목형이죠. 뭐 예를 들어서 푸틴이나 그 히틀러, 모택동, 전두환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런가 하면 히어로형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뭐 그 영웅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이순신 뭐 이런 사람.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지도력은 어떤 형이다? 예, 서번트죠. 굴림이 아닙니다. 섬김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을 호령하는 그런 리더십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인데 그냥 섬김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이었죠. 그래서 오늘 표현을 사랑의 권세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사랑의 권세를 가지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라든가 에브라임 링컨이라든가 뭐 성 프란시스, 테레사 뭐 이런 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리더십은 그러니까 종의 리더십이다, 서번트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와 연결이 되는 건데 정말 기도의 미랄로서 사랑의 미랄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섬김, 사랑의 섬김은 우리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생활 양식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이벤트였느냐, 행사였느냐? 뭐 수련회 한번 하는 식으로 수련회 때 뭐 TD 할 때 이렇게 세족식 한번 하잖아요. 그런 어떤 이벤트 형태냐?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 증거가 뭐냐고요? 예 가롯 유다 참으셨어요. 베드로 배신 참으셨어요. 끝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사명이란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칫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중도에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보니까 저주는 사랑이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미랄이었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오늘은 보면 거기에서 나갑니다. 저주는 그러니까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부모가 자식에게 져준다. 이런 어떤 사랑의 단계가 아니라 지금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섬기는 사랑이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죠. 한 번 돌보면 끝까지 돌보고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고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섬김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생활 습관이었다. 주님은 이런 습관에 따라서 이 사랑의 권세로 다스렸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장면은 최후의 만찬석입니다. 여기서 이제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유대 관습에는 식사 전에 손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기본 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식사 자리에서는 제자들이 아무도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승님이 도중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 4절,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닦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네요. 15절 끝절인데 오늘 15절 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샘플이잖아요. 사랑의 권세는 이런 거다. 사랑의 섬김은 이거다.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섬김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심장을 우리 속에 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왜 안 됩니까? 한마디로 이기심 때문이잖아요. 내 입장, 내 체면, 내 채통, 내 위신을 지켜야 한다. 이걸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에이, 남자가 돼서 어찌 그 일을, 여자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스승님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의 제자도지요. 제자의 발을 씻기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섬김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죠? 자기 부인에서부터 체면 내려놔라는 거예요. 계급장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띄고 나가라는 거죠. 아니, 우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아니, 아무리 주님이라도 그렇지 발 한번 씻겨주는 그 미션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하시지만 언제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 우리 예수님의 어떤 그 가치관이죠. 작은 친절, 작은 관심, 작은 배려, 작은 양보, 작은 봉사. 이 섬김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주차장에 들어올 때부터 다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당진 시골에 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근데 시골 텃세가 만만치 않다고 그래요. 저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지? 그런데 주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바로 아랫집 아저씨가 제가 머무는 그 집 뒤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그 집 땅이에요. 그냥 이렇게 누가 관리를 안 하니까 보니까 감자를 심고 계시더라고요. 아, 때는 이때구나. 가서 도와야지. 그런데 감자밭에 들어가니까 장화가 없는 거예요. 슬리퍼를 신고 들어갔더니 흙이 다 붙어요. 할 수 없이 맨발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 그 비닐 이렇게 덮는 거를 잡아드리고 거기 구멍 뻥뻥뻥뻥 내서 감자 씻는 거 그거 도와드리고. 이제 뭐 초보자가 뭐 할 줄 알겠어요? 엉망진창이죠. 까만 얼굴이 더 새까매졌어요. 근데 그 작업을 딱 끝내고 났더니 이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두유를 사다가 막 부모님 드리라고 가져오고 뭐 그냥 고구마를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친해진 거죠. 알고 보니까 이분이 감리교 권사님의 남자분인데 대형 버스 운전하다가 리타이어하고서 시골에 와서 그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정말 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서로 대우하고 섬겨주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실 때 카프로 오신 분 계시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스비도 줄이는 거고 차가 지금 택시가 원만치 않을 때 또 함께 오시는 거고 환경오염도 줄이는 거고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같은 때는요, 이 고난주간에는 카톡으로도 좀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은혜를 나누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보면 당분간 좀 힘이 되어주고 친절을 나누고 이렇게 작은 일들을 충성할 때 우리 주님께서 큰 사명도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 13절 14절을 다시 볼까요? 자, 내가 주인이라면 우리 같이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건요 무슨 말이냐면 명령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은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죠. 지금 스승이 발을 씻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 눈치를 봐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줬다, 혹은 제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다, 이런 기사가 나왔나요? 안 나오잖아요. 주님이 본을 보였어요.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힘과 어떤 물질, 환경, 경험을 주셨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더 약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 이런 부분이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순종을 하면 순종이 가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구절이 하나 나와요. 여기 베드로가 그냥 발뿐이 아니라 목욕시켜달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자, 베드로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냐면 유다의 발을 씻기고 계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아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골고루 다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셔요. 차별 없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다 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마음이 깨끗한 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정결과 정직을 연결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발 씻어주시고 뭐 생색내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히 내려도 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뭐다? 마음이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발을 씻김 당하면서도 가룟 유다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요 서로 종이 되어라. 높은 데 처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로 가라.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내리니 그 은혜가 그 속에 풍성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섬김, 그 사랑의 섬김에는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냐면 기쁨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요 그 행복이 나에게 전염이 되잖아요.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오지에 살면서도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 속에 살면서도 선교사님들이 헌신하는 이유가 뭐죠? 섬길 때에 기쁨이 와요. 정말로 그거는 어떤 환경이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의 권세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잖아요. 그때는 우리 삶의 기쁨이 그게 흘러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랑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약한 자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약한 자를 누가 섬깁니까? 강한 자가 섬기잖아요. 예.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겁니다. 건강한 자가 병약한 자를 섬기는 거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러세요.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데요. 이분이요. 나 늙어서 이거 안 끌려고요. 그러시면서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운동을 열심히. 예, 그렇죠.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많을수록 공동체가 든든해지잖아요.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사랑의 섬김을 펼치면요 우리 심장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상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저분이 예수 같다, 저분을 보면 주님 보는 것 같다, 이럴 때 어떤 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합니까?
뭐 극찬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인정을 하죠? 그분 삶 속에 섬김의 흔적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섬김을 통해서 육체의 고통이 뭐 어떤 상처가 남을 수도 있죠. 마음으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아픔을 당하는 이런 뭐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수치와 모욕 다 당하잖아요. 찔림 당하잖아요. 못 박힘 당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상처가 무수했습니다. 돌팔매를 수도 없이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때 뭘 보여드립니까? 자기 몸에, 자기 심장에 상처밖에 없잖아요. 그때 주님이 어루만지시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했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영원한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서요, 이 사랑의 섬김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닫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사랑의 권세입니다. 이걸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제 켈리라는 기자가 소말리아에서 취재할 때 일입니다. 기근이 심한 마을에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한 작은 소년이, 아주 지칠 대로 지친 소년이 있는 거예요. 온몸은 벌레에 물렸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배가 불룩 나와 있는 거 있죠. 머리카락이 빨갛게 변하고 피부는 그냥 노인처럼 쭈글쭈글한 뭐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자기가 마침 갖고 있던 과일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허약해서 이 과일을 들 힘조차 없어. 파파야 같은 거죠. 할 수 없이 반을 잘라서 얘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줬더니 이 소년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마을로 천천히 걸어 들어간 거예요. 기자가 기자 정신이 있잖아요. 얘가 왜 이러나, 안 먹고 왜 가나 하고 따라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간 집에는 동생 아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과일을 한 입 베어서 입에서 오물오물 하더니 씹어가지고 자기 동생이 입을 벌려서 그걸 넣어준 거예요. 턱을 잡아서 그 힘없는 손으로 턱을 그냥 벌렸다 오므렸다 씹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소녀는 동생을 위해서 며칠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나중에 알은 거예요. 며칠 뒤 이 소녀는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자기 동생을 살피느라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여러분은 당신은 기도의 미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인데 과연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함께 공유되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배우고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제자를 사랑하시고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뭐 제가 손녀에게 말로만 하는 게 먹히지 않듯이 우리 예수님이요, 말씀만 하지 않고 묵묵히 행동하신 이유가 뭡니까?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려고, 사랑의 권세를 삶으로 나타내시려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이제 우리가 계속 보시겠습니다마는 성경은요 가롯 유다에게 초점을 맞춰요. 왜요? 하늘 보자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에게도 가롯 같은 사람을 만나도 좀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의 권세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죠. 사랑의 권세로 다스리신 예수님의 이 섬김에는요, 조건이 없었습니다. 미워하고 배신하는 이들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보여주신 거죠.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 가신 그 길을, 왜냐하면 내가 곧 가롯 유다니까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에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사랑과 겸손의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근원이신 예수님, 사랑으로 섬기시되 겸손의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배신자의 발까지 씻기신 사랑과 섬김의 본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닌 사랑의 섬김의 권세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빚진 자답게 항상 자신을 낮추어 서로 죄를 고백하며 배신한 자에게까지 사랑과 섬김을 베풀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3장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사실은 이 고난주간 특세는 아침에 뭐 별거 없이 그냥 식사나 교제 없이 그냥 가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우리 합평셀과 또 한 두어 분 권사님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으셔서 간단한 아침에 저걸 준비를 했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 끝나고 친교실에 들러서 커피 한 잔, 빵 하나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303장 같이 찬송하고 각각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상상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작은 소리로라도 읊조리고 기도하는 것이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묵상하면은 자칫 음악 속에 빠지고 졸거나 혹은 딴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딴 생각이 들 때는 그거 가지고 기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리로라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감히 저 같은 배신자,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를 이렇게 설득하시고 발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씻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 섬김의 삶을 어찌 살 수 있겠느냐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의 미랄답게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족들, 우리 지체들, 하나님의 교회, 무엇보다도 우리 복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미국, 한국, 북한 땅,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한 곳 한 곳 떠올리면서 깊은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힘써 중보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이 새벽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의 중심을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깨우침이 없고 정말 영적 감각이 없어서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고 주님께서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심을 온전히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저의 중심을 다하여 저의 영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귀하고 보배로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이 아침에 주장하시고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저들 가운데 은혜를 입히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기름 부음을 나타내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너무나 감사하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집중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는 기도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찬송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여호와 스스로를 받으시면 되시옵소서.